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청년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과도 함께, 우리 성도님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은 핸드폰 그 대리점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 포스터에 항상 적혀 있는 말이 공짜 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적혀 있었고, 그런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공짜인 줄 알고 찾아가서 핸드폰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 알듯이 그때 그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결합하거나 인터넷과 이 TV를 결합해 가지고 요금을 할인을 해서 막 여러 가지를 다 복잡하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딱 공짜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었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공짜 있던 이렇게 조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아무 조건 없이 넘치도록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값을 지불하고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모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 크고 값없이 주신,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그러한 역할을,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그 동물에게 이제 전가를 시키죠. 그러면 그 동물을 죽이면은 정말 그거를 통하여서 그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한 대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 우리는 구원받는 그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씀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떤 것으로 갈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은 자로서 우리가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또한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잘 또 알고 그런 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삶 가운데 세상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고 또 예수님도 맞으시면서 아파하셨고 또한 슬프실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완전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욕심에 끌려 이렇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죄가 없으시기에 욕심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인류의 그 구원을 막기 위한 사단과 마귀의 강력한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그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사람도 알고 계시고 또한 시험을 당하셨기에 사람의 그 연약함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고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소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회사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면은 그 회사의 그 규율과 방침과 그 체계를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방법과
그 체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세상의 방법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까? 세상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편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에 겹도록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 애굽을 떠났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42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갈 때 이제는 그것을 떠났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기쁘고,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어디에 얽매여 있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우리들과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애굽을 떠나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편안함이 아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살아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일같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만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선조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또한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여러분들 먹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루 금식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한 끼도 우리가 금식할 때 이거를 잘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끼도 금식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짜증 나기도 하고 막 왜 그렇게 맛있는 것이 냄새가 잘 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그들은 공급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을 때 나의 삶이 꼭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이 기대가 있지 않고 기쁨이 있지 않고 전 살아갈 맛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보면은 모든 것이 그들은 편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발로 물 대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물 대는 것을 얘기하죠. 이 물 대기는 휴시키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너가 물을 끌어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시골에 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밭이라 논이 이렇게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뭐 비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펌프로 끌어다가 논이나 밭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끌어다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자신의 그 노동력을 통하여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고 와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노력 없이는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고역의 땅이고 노역의 그 땅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세상의 방법과 그 노력으로 끊임없이 그 물을 끌어올리듯이 세상의 것만을 또한 세상의 이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노력 끝에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노역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힘쓰면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이 시간과 강도가 더욱더 이렇게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워라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맞지 않았을 때 워라밸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유가 없어져서 더욱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도움의 손길이 없으니까 자신의 이 노력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와도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든 아니면 포기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고달픈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애굽의 땅이 여러분들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땅이었을까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굽과 같이 저수지나 이 강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비가 오면 다 흘려내려버리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혹시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콩나물 키울 때 이 콩을 이렇게 재배 그 통에다가 넣어서 하루에 3번이나 4번가량 매일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물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쑥쑥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이 나일강과 같이 넓고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10월부터 11월은 우기에 속하여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씨앗을 심기도 하고 이런 파종을 하는 그런 때이고, 또는 3월에서 4월은 이 건기 때인데, 이때는 바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늦은 비를 통하여서 결실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할 때 내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파종을 할 수도 없고 결실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여러분들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내가 호흡하고 싶다고 호흡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해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거, 밥을 먹기도 하는 거,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자신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똑같이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때는 그 문제를 쉽게 이겨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게, 또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쉽게 이기지만 어떨 때는 겨우겨우 힘들게 이겨내고, 또한 그것을 아직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무엇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죠. 어떨 때는 자녀가 잘못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어떨 때는 막 심하게 혼낼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혼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그때 한 번 이렇게 들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내 산에 이렇게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음의 공포로 굉장하게 그들은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 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그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길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매일같이 수요 예배 나가야 되고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되고 주일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 예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도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이것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서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살아갈 힘을 너희들이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나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때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하여서 알아가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여러분들 괴로워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들 한나가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